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1월 16일 소망의 화요 바이블 스터디에 오신 모든 소망의 원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복음성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를 함께 찬양하시고, 그리고 소망의 회장 되시는 권오승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우리 권인옥 권사님께서 시편 84편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함께 김영미 집사님과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은혜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이 아름다운 이 가을을 맞이하여 온 세상이 금빛으로 물들이는 단풍의 아름다움과 참 그리고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아름다운 이 추수 계절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를 따라 이 모든 곡식을 더불어 참 열매를 주셨지만 과연 믿음을 살아가게 되는 저희들은 이 시절을 맞이해서 과연 저희들이 성령의 열매를 얼마나 맺었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 그리고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과연 이 하나라도 저희들이 이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열매가 얼마가 되는지 우리 앞으로 또 한번 생각하면서 겸손히 무릎 꿇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하였사온데 저희들 소망회원들 하나님께서 강건한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이미 80의 수를 넘어 90을 넘나들게 되게 되는 우리 회원들이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 가정 인도함을 받고 소망 공동체의 한 동역원이 되어서 우리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시게 된 은혜를 생각하게 될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저희들이 길을 잃어 헤매게 되게 될 때 길 대신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세상 향락에 빠져서 창자처럼 헤매고 돌아가고 있지만 진리 되신 주님께서 저희들을 찾아주시고 불러주셔서 참 구원의 대열에 들게 해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해주신 은혜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시간 우리 이 목사님을 통하여 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하였사오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되게 될 때에 진정 이 주님의 안에서 참 평강과 더 기쁨이 있게 되게 됨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의 사람이 되자는 표를 걸고 한 해를 지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우리의 믿음 안에서 충만케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 하였사오니 소망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게 되는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저희 가족에게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하고 특별히 말씀 중에 하나님이 저희들의 방패가 되셔서 저희들의 모든 것을 지켜주신다 하였사오니 이 말씀을 받게 되게 될 때 보다 하나님이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 내려주시고 방패 되신 주님을 의지하여 주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여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게 되는 우리 인주 목사님 각별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사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또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받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84편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긍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의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피옵소서. 주의 긍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여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 시편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시편은 전체를 4권으로 나누고 있다고 제가 시편 강해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73편부터 아사베 시라고 나옵니다. 이 아사베 시가 제3권의 시작인 73편부터 83편까지 계속되다가 오늘의 84편은 고라 자손의 시로 영장으로 깃뜻에 맞춘 노래라는 표제가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는 시편 42편, 44편에서 49편, 또 84편, 85, 87, 88편 이렇게 꽤 여러 시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84편입니다. 그런데 고라 자손이 누구죠? 먼저 고라가 누굽니까? 고라라는 이름은 출애굽기 6장 21절에 나오는데 이스할의 아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오라고 하며 고라 자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6장 24절에도 고라의 아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레위 지파 고핫의 손자인데 이스할의 아들이며 모세의 사촌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가깝다는 말이죠. 그리고 고라라는 이름의 뜻은 우박, 대머리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세 시대에 성막을 쓸고 청소하는 일을 했다고 전해지는 것을 보면 요즘으로 보면 아마 교회 사찰 집사 같은 좀 소중한 직책이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뒤에 모세의 권위에 반역을 합니다. 이것은 민수기 16장 그리고 26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무리와 함께 멸망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가 비록 고라 자손들이 레위 지파였던 것은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세습되는 그 제사장 직책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다가는 하나님의 종 모세까지 도전하며 정권을 잡으려고 시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모세에게 권위를 준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4,500년 전에 하나님은 고라 자손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게 되었고요. 땅이 그들을 삼키는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성경은 이들을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직위에 감사하지 않고 백성들을 선동한 불순종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는 성전을 청소하지 않고 이 고라 자손들의 후손들은 레위 지파로서 성전에서 문지기도 하고 또 음악을 담당했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고라 자손의 노래가 자주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고라 자손의 반역이 우리가 경계로 삼아야 할 교훈으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우리 유다서 1장 11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라 자손이 모세에게 반역했다가 다단과 아비란과 함께 땅이 갈라져 망한 레위 지파 모세의 사촌 고라의 아들들의 후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고라 자손에 대한 이해는 잘 되었을 줄로 알고요. 자,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영장으로 맞춘 시편 84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세 단락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4절까지는 여호와의 전에 거하는 감사함이 들어있고요. 두 번째 5절에서 8절까지는 순례길에서의 복된 기도라는 내용과 세 번째 3절에서 9절에서 12절까지는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기쁨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1절에서 4절의 내용은 여호와의 전에 거할 수 있는 감사함으로 눈을 들어서 주의 장막을 보니까 정말 그곳에 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사랑스러운 곳이어서 나는 여호와의 궁정을 향하여 내 영혼을 다 드려 정말 사모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의 집에 거하는 자로서 주님께 찬양 드릴 수밖에 없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찬양이 바로 주의 장막을 찬양하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시작하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러면 1절에서 4절을 성경을 옆에 두신 분은 84편을 펴시고 준비가 안 되신 분은 아래 화면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여호와의 전에 거하는 감사에 대한 마음은 조금 전 말씀드린 것 같이 주님의 장막을 쳐다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운 장막이라는 마음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각자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마음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것을 소중히 여기고 또 아끼며 사랑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을 어느 정도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소망과 목표를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대충은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이 세상에는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봄이면 꽃이 만발해서 아름답고요. 여름이면 수목이 무성해서 아름답고 또 때때로 비가 폭우처럼 쏟아집니다. 특히 우리가 사는 이 조지아주는 초목 산천이 그 비로 인해서 깨끗해지며 또 너무 그 뒤에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리고 가을은 어떻습니까? 지금처럼 나무들이 옷을 갈아입어서 더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저는 가까운 지인과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을을 만나러 가자. 그리고 조지아 북쪽으로 한 반나절 올라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또 겨울은 제가 오랫동안 살았던 시카고에는 11월 이맘때쯤 추수감사절경이 되면 날이 어둑어둑해지면서 바로 한방눈이 내려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눈이 오는 광경이 시작되는데 그 모습을 집안에서 바라볼 때, 한방눈을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아름다움과 창조에 감탄하며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창조의 하나님의 이름은 온 땅에 정말 아름다운 이름으로 송축할 수밖에 없다는 고백을 우리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인 우리들은 이 세상에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늘 함께하며 온 인생을 바쳐서 사랑하고 싶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이외에는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거하시는 장막인 하나님의 성전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고귀하고 사랑스러운 곳입니다. 자, 그곳을 장막에 대한 것을 제가 약간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이 성경 공부니까 우리 함께 잠시 배워보겠습니다. 주의 장막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어떻게 세워졌느냐 하면은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세워졌고 그 이후에 거룩한 곳이 드러났고 또 계시록에서 이것을 또 확인하고 있고요. 영광이 충만하다는 것이고 시편에서는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과 복이 있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는데 6번에 보면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시편 84편 4절에 나온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주의 장막은 삶의 중심지가 된다고 민수기에서 말씀하고 시편 134편에서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리고 이 장막은 이스라엘 예배의 중심지이다. 그리고 이 장막은 히브리서 8장에서 말씀처럼 지상의 성막은 하늘의 것의 모형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의 장막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고
어떻게 지어졌느냐를 우리 함께 살펴봤습니다. 인간의 언어나 표현으로는 사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광에 대한 표현이 우리가 경험하고 또 알고 있는 그 수준을 못 벗어납니다. 그냥 아름답다고 말할 뿐입니다. 세상의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계시면서 그 거룩함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우리는 그분을 경외하면서 두려워해야 할 대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호와의 궁정을 향하여서 사모한다는 뜻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생각과 행동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은 자신의 백성들의 마음이 그분에게로 사로잡혀서 마음과 육체를 다해서 우리가 늘 그리워하며 그 그리움에 부르짖는 사랑의 노래를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장막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하는 분이 만약 하나님이시라면, 물론 그렇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과 동시에 봉사 활동도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행해야 그것이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분의 장막인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그런 자들이 해야 할 일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넓고 화려하고 웅장한 건축된 집에서 살고 싶다는 불필요한 자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자기 집에 쓰여진 우리 집은 얼마나 비싼 재료나 장식품이 있다. 우리 집은 얼마나 웅장한가. 정원은 어떻게 꾸며졌나. 연못은 어떻게 했나. 이런 것들을 자랑하기에만 바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막, 그 아름다운 것은 세상에서 어떤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 할지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며 그런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장막을 노래해야 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그것이 분명한 이유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인 5절에서 8절을 가보겠습니다. 순례길에서의 복된 기도라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을 시온의 대로에 두고 하나님께 나가며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간구하는 그 기도는 복된 기도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5절에서 8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이제 복된 순례의 길을 시편 속에서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시온의 대로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입니다. 그런 길을 가도록 인도함을 받는 자는 복 있는 길을 가는 자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것을 사랑하는가를 보면 그 사랑의 대상을 향해서 쫓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려면 그 사람이 하는 일과 그 주변을 살펴보면 이 사람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런 일을 위해 인생의 열정을 정열을 다 쏟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그분의 장막의 아름다움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 가슴에는 온통 하나님을 사모함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전을 향하여 순례길을 오르듯 주님의 일에 순종하며 충성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최고의 대상도 있고요. 영예의 무슨 트로피도 있고요. 또 각 사람마다 목적과 비전도 그 대상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주의 장막의 아름다운 영광을 날마다 바라보며 또 그것을 맛보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투자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최고의 복입니다. 또 그런 투자는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복을 누리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것은 그런 길을 가는 자는 자신의 힘으로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복된 길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분명 힘든 길입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어쩌면 연속적으로 올지도 모르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며 그 능력으로 나갈 때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함께 누리며 복도 밟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걷는다는 것은 항상 평탄한 탄탄대로의 길이 펼쳐지는 곳만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의 길, 가시밭길을 포함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눈물의 골짜기와 연결되어 있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눈물과 고난의 길에서 우리 성도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이 눈물 흘리는 슬픔의 골짜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기쁨의 골짜기가 되도록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힘드는 그 순간마다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며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는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신들의 힘으로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자신 앞에 세우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름 부음을 받게 하신 그분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한번 당신의 자녀들과 세우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전에 그 조상들과 하신 약속까지도 이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백성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도 하시는 분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조금 전에 기도하실 때 제 설교를 들은 적이 없는데도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하면 자신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버리거나 그리고 무슨 잘못된 행동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거라는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 일도 주의 기름 부음을 받는 일도 모두 오직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인 9절에서 12절은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기쁨을 알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주의 전에 거하는 기쁨을 느끼게 되고 주의 궁정에서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되어도 좋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으로 마지막에 주시는 분이고요. 또 그분께 의지하는 자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9절에서 12절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며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들입니다.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은 주님께 전심으로 헌신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가는 길을 알고 있는 자를 뜻하는데, 이런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가기를 사모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복이 있는 자입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라도 되는 것이 소망이고 기쁨이 된다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고집하는 일이 있다면 외적인 고생이나 고통 같은 것을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란 눈에 보였다가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다는 것을 우리 소망의 모든 성도님들은 인생을 살 만큼 많이 살으셨고 또 지나간 인생 속에서 많은 것을 잘 아시는 분들이십니다. 그 복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인데 이 세상을 인생 전부인 것처럼 집착하고 끌어모은 재산을 안 빼앗기려고 그리고 누리려고 몸부림치며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행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이 받을 고생이나 아픔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악할지라도 결과만 자신이 원했던 것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성공으로 보이는 길이라면 그 일만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풍요함이 주는 우리 성도들의 세상은 그런 악한 격려나 세상적인 만족과는 비교의 대상조차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문지기의 기쁨과 만족의 깊이를 느끼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은혜와 영광을 베푸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뜻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맞게 성취하십니다. 인간은 사랑하는 대상이 원하는 것을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또 유익하다는 것을 알아도 다 해결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서로 약속한다 해도 절대적으로 지킬 수 있다는 보장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생명을 주셨고 호흡을 주셨고 우리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이 올 때는 우리의 방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과 사랑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을 의뢰하며 거짓 없이 주의 일을 하는 자에게는 그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방법으로 채우신다고 보장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행복하게 사는 것은 그런 사람들은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은 오늘도 행복하십니까? 저는 요즘 제가 강의하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매주 만날 때마다 한 주간도 행복하셨습니까? 라고 강의 시작 전에 잘 물어봅니다. 학생들의 대답이 각기 다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별로 행복했던 것 같지 않은 표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나름 행복을 추구했는데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대답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질문하면서 또 생각할 수 있는 좋은 동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행복하려고 살고 있습니다. 종국에는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니라 제가 학생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자신들의 진정한 행복을 가져온다는 것을 믿음으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모든 인생의 의지와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분은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소망의 성도님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외면하지 않고 도우시며 최고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은 세상 학문처럼 그렇게 많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신뢰하는 것, 의지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자면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는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며 항상 주를 찬송하는 자다라고 합니다. 둘째는 5절에 나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는 자이며 바로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이십니다. 셋째는 만군의 여호와 1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눈을 돌리지 않고 잠시 눈에 보였다가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은 물질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서 여호와의 장막에서 그분과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사는 것을 최고의 영예로 여기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중보기도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먼저 자신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지금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가장 큰 지혜이며 그 지혜를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잘못된 것들 예수의 보혈로 씻겨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들은 말씀이 신비에 새겨져서 우리의 생활에 적용되게 하시고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마지막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나가는 우리 소망의 성도들 모두 되도록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어서 두 번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일 예배마다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연합교회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부흥을 일으켜서 이 지역의 산 증거가 되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연합교회를 통하여서 아틀란타 지역만 아니라 미국과 전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교회를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가슴에 새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소망의 원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시며 오직 나를 보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나를 강력한 사람으로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의지하는 겸손함과 순종함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연합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마다 찬송하며 선포해야 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깨닫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찬송 가운데 서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연합교회 모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부, 2부, 3부, 4부 예배 그리고 매일 아침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주의 진리를 깨닫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은 깨달은 복음을 하나님을 위해 증거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하나님을 찾는 그 하나님을 찾는 모든 연합의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거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세 번째로 담임 목사님과 교회 소속된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손정원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시며 말씀의 영이 넘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감의 샘이 마르지 않게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소속된 모든 목회자들 한 분 한 분을 우리 아는 대로 기억하시고 그분들의 영적 육적 건강과 말씀의 영감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그 다음에 기도할 텐데 주일학교 2세 영적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에 많은 목사님들과 전도사님, 간사님 그리고 집사님들 그리고 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고 어린 영혼들에게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육부를 통해서 장래 하나님의 기쁨이 될 주의 일꾼들이 쏟아져 나오는 연합교회 교육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손정은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회 소속된 모든 부목사님들과 또 전도사님들 그리고 교육부 주일학교를 위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손정은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을 강건하게 붙드시며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림 받으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며 놀라운 축복으로 임하여 주셔서 이제 손정은 담임 목사님이 어느 곳을 가든지 손을 얹은 즉 나음 있는 이적과
기사도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자이며 하나님 안에서만 모든 것을 행하는 자이오니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름 부으신 대로 갚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합교회 소속된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며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나가는 모든 영적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목회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어린 영혼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육부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깨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택과 능력을 입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우리 어린 영혼들이 장래 하나님의 일꾼으로 열방을 향해서 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선포하는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몸과 마음이 자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함께 성장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합교회 교육부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원하는 주의 종들이 쏟아져 나오는 연합교회 교육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 우리 시간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김문정, 김석자, 김신자, 김인상, 김종철, 김향자, 남병태, 노영희, 문신자, 민브라이언, 양병일, 양영선, 양희영 지금 이름 불러 오명한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이 시간 이어서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분단된 아픔의 북한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미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군사 분계선과 분단된 것이 복음으로 인해 무너지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무너지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한국 전역에 있는 목회자들이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가 회개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 정말 100년 전에 일어났던 회개운동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북한의 지하교회 기독교인들이 그들이 더 이상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그들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은 다시 한번 신앙의 본이 되는 나라로 복음으로 일어서도록 우리 이 시간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 미국을 위하여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또 성도들은 사람들의 자랑에 속지 않게 하시옵소서. 거짓된 승리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분별력을 갖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고 무가치하다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대한민국 전역에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하고 지혜가 없음을 고백하는 목회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방법으로 구원해 달라고 무릎으로 기도하는 목회자들 되도록 하나님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지금 누리고 있는 많은 부유함이나 풍성함이 다 없어져 버릴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압제당하고 환난 중에 있는 그들, 절망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자비하심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지하에서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고 아버지 입이 있어도 찬양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성경 말씀을 볼 수 없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아픔을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함께 내려주셔서 아버지 들은 말씀들을 기억하며 지하교인들은 아버지 하나님 더 다음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증거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 다시 한번 복음이 전역으로 퍼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자라나는 중고등학교에 소속된 많은 아버지 티네이저들에게 아버지 도덕관이 세워지고 또 잘못된 아버지 하나님 동성연애가 아버지 하나님 머리에서 씻겨질 수 있도록 모든 50개 주 중고등학교에 공립학교에 주기도문과 10계명이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다시 한번 청교도 정신이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 모든 인생들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우리 모든 소망의 성도님들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은총이 매일의 삶 속에서 소망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들은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고 생활에 적용되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그 가정 속에 환경 속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